함께 합독할 말씀은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의 세속화, 기독교의 세속화 현상이 이른바 꽤 잘 산다고 알려진 나라에 대단히 속속들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 두 나라를 꼽는다면 저는 미국과 한국을 꼽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면서 이 나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한 여기에 앉아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가장 도드라진 현상이 무엇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철저히 나뉘어지고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교회 나가는 거 좋습니다. 오늘날 교회 나가는데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 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끔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는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가끔씩은 나를 도와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이곳 교회에 내버려 두고 교회 문을 나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내 삶의 아주 사적이고 제한적인 영역, 일주일에 딱 한 번 8440 그레이스 스트릿이라는 곳에 내버려 두고 그분은 그저 나에게 천국행 티켓을 보장해 주는 분으로, 교회는 그저 때때로 내 마음과 생각에 위로와 위안을 주는 분 정도로 내버려 두는 현상. 하나님과 교회가 내 삶의 공적인 영역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믿음. 가정에서는, 회사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아이고 하나님보다야 내가 훨씬 낫지라는 이 은밀하고도 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생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빛나는 문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찬란하고도 빛나는 이성과 지성, 지식과 철학 체계를 한번 끝까지 밀고 가서 자랑도 해보자고요. 아무리 인류가 한계점을, 특이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여전히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나의 돈 때문인가요? 나의 똑똑한 지성 때문인가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나의 커리어 때문인가요? 지금까지 내가 형성해 놓은 그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간관계 때문인가요? 만약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믿는 근거가 된다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를 100살로 설정해 놓고 100살까지도 내가 그것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과연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가? 내 주머니의 돈이, 내가 쌓아 올린 커리어가, 나의 인기와 명예가, 나의 미모와 젊음이 나에게 과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지금 그 생명의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멸망과 죽음의 길 위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부터 우리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본문을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어디를 간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 대신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언제이고 나중에는 언제인지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지금은 언제인가?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정확히 모르는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한 때였어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나중에는 언제인가?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때예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본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 나중에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I don't know Jesus. 그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 처형장 앞에서도 의연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변화된 거예요. 그 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 그 길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길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버렸어요. 예수님, I'm Peter. 나 베드로예요. 나 누군지 몰라요? 나 아니면 누가 따라갑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난 주님 따라갈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3명, 그 3명 중에 1명,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충격과 공포와
근심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심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는 뭐에 빠져 있다고요?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우리 베드로 굿잡 고맙다 말씀하셨다면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 저도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 나의 수제자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수제자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근심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우리도 종종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지가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타는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을 동일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 기독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가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길은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근심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며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는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뒷짐지고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 아는 척 연기하지도 않았어요. 도마는 묻습니다. 주님,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 어떻게 가는 건데요? 121이면 121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DNT면 DNT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6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모두 깜짝 놀라 펄쩍 뛰었을 겁니다. 우리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참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반응한 제자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 모두를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1번에서부터
2번, 3번, 5번, 6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까지 율법 잘 지켰는데 51번째 율법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51번째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는 그동안 지켜왔던 1번에서부터 50번까지의 모든 율법 지킴이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돼요.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잘 지켜왔는데 101번에서 무너지면 또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12번까지 잘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켜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대인의 피곤한 삶. 하나의 율법이라도 어기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니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두렵고 무섭고 까다롭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제 아무리 분투한다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14장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가닿을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열심히 타고 올라가서 이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최정점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 성경 한 장만 넘기셔가지고요,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팍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 진짜로 내가 봄 되면 잎사귀 튀어내고 꽃을 피워내고 내가 여름 되면은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낸다. 막 이렇게 다짐하는 포도 가지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모든 가지들은 그냥 나무에 편안하게 붙어만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 나무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모든 진액들을 공급받아서 봄 되면 잎사귀가 나고 여름 되면 꽃이 나고 조금만 더 지나면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나무에 거하니까, 나무와 가지 사이에 하나됨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실 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 의미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내가 이미 다 해놓았으니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권세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까? 밤에 화장실 가는데 오 무섭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도 같으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눈에 잘 띄는 로프를 찾아서 얼른 던져줍니다. 아들아, 죽기 싫으면 이 튼튼한 로프를 붙잡아라. 내가 이 로프를 던진다. 그런데 물에 빠져가는 아이가 그 로프를 보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이런 로프 말고 다른 색깔 로프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질이 너무 까끌까끌한 것 같아요.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로프를 던져주시면 안 돼요? 아이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아빠가 윗옷을 벗어 던지고 물에 빠져 들어가지고 아이에게 수영을 쳐서 갑니다. 아들아, 아빠의 손을 잡아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나는 아빠 말고 좀 더 젊은 남자, 좀 더 멋있는 남자, 좀 더 멋진 수영복을 입고 있는 남자, 아니 한 명 말고 한 10명쯤이 나를 구하러 와서 그 중에 한 명 내가 손을 잡고 싶어요. 우습게 이야기지만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온통 침몰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그대로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세대들,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라 다른 10개의 길, 100개의 길을 나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고집을 피우는 나의 모습이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천지사방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21세기 우리 인간의 지성은 신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다. AI의 출현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신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죄송하지만 제 아무리 슈퍼컴퓨터, 시리, 챗 GPT라고 해도요, 파리 새끼 한 마리의 목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문명, 인류, 지성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커리어가,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빛나는 성취와 업적이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에게 1분 1초의 생명이라도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달란트 시장 로비에서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하면 자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 지급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가 물질 문명,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비유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오류로 읽는 우리의 누님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1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억울한 종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사람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시는 CEO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주시고 끝까지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막 흔들어 채워 담아주시는 너무나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애초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셨다면 우리 중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도할 정도로 관대하시고요, 불필요할 정도로 후하시고요, 에이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억지스러울 만큼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듣던 사람들 중에 평생을 살아도 1달란트를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1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의 20년 품삯이었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약 1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장 큰 화폐 단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도 평생을 살아도 100만 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100만 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00만 불 보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다 한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누구는 한 달란트 받았네, 누구는 두 달란트 받았네, 누구는 5달란트 받았네,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달란트라고?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많이 주셨다고? 그 주인의 후함에 이미 넋이 나가버리고 만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받은 모든 그 물질의 2배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장 창조적이고 충만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불편해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하나님을 오려내고 잘라내어서 잊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그려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린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모욕을 받으시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소견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 겁니다. 흔들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주시고도 모자라 거기에서 넘쳐 흐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달란트, 곧 다함이 없고 충만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나 비참함이나 혹여라도 하나님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생명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가장 충만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저귀 하나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빨래를 넣는 그 일도 가장 충만하고 가장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라고 사회 생활이라고 나의 비즈니스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탤런트, 곧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생명을 여기저기에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내가 어디에 가서 뭘 만들든, 누구를 가르치든, 누구에게 어떤 것을 팔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넘치는 탤런트, 그 생명을 여기저기에 흘리고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Well done. 나의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제가 자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 딸의 오케스트라 연주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요,
예배 마치고 제 딸에게 이걸 봤다, 너 참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무엇보다 연주가 끝났을 때를 한번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세 살이나 먹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떴다 떴다 비행기, 바이올린 첼로를 켜는 것도 아니고 똥똥 눈 감고 들으면 가야금을 키나? 검은 건가? 지들도 알아요. 창피하다 정말. 그런데 저게 뭐라고 저 자리에 수백 명이나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게 뭐라고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요. 저 대도 않는 연주를 녹화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박수 쳐주고 굿잡.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따블에 따따블 뛰니까 하나님이 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딸로 불러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떴다 비행기 하고 있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날아라 하고 있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내 삶을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 타자 하나를 쳐도, 보고서 하나를 갖다 줘도, 아이들 한 명을 가르쳐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가장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나는 오늘 그 길 위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히 나의 감정 어딘가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이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에게 오신 분이에요. 낮은 나를 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날 주님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걷는 생명의 길, 나의 노력과 나의 분투와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된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생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